말씀의 제목은 악한 세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악한 세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지난주도 시 한 편 선물했는데 오늘도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선물합니다. 진현정 시인의 100점 맞기라는 시입니다. 엄마가 얘기했지. 문제는 천천히 읽고 다 풀고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한 문제 안 틀리는 거 그게 실력이니까 절대 실수하지 말라고 그랬니? 안 그랬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니까 이 모양이지. 꼭 한 개씩 틀리잖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근데 너 왜 울어? 100점 맞기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보니까 딱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죠. 책망하는 것보다 칭찬하는 게 훨씬 더 교육적이라는 걸 다 압니다, 부모들은. 칭찬이 더 좋다는 걸 모르는 부모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왜 대부분이 이 시처럼 사느냐면 우리 자녀들이 서 있는 교육의 현장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 문제 틀린 거요. 100점 만점에 여러분 한 문제 10점씩 해서 90점 맞은 거 그거 정말 잘한 거죠. 근데 왜 엄마가 이러냐면 문제는 그 반에 100점 맞은 학생이 1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등이 된 거야. 한 반에 40명이라면. 그래서 이런 시가 나오고 이런 시가 우리들 모두에게 공감이 되고 웃고 있지만 내 자녀의 이야기가 되면 웃을 수 없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 허공에 공중에 이렇게 붕 던져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영향을 그것도 아주 지대하게 받습니다. 한국 땅이 공부와 관련해서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도 함께 급해지는 겁니다. 이 시를 여러분 제가 영어로 버전으로 해서 어디 미국이나 유럽 가서 이 시 읽으면 별로 반응 없을 겁니다. 저게 무슨 내용이지? 저게 무슨 이야기일까? 한국은 왜 저렇게 미쳤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 살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하여 실험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이죠. 이런 땅에서, 대한민국의 이 땅에서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 너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악한 기류가 흘러가고 있고 악한 영향력이 행사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더 나아가 믿음에서 더 얹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가? 과연 나는 그런 길이 있는 것인가?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먼저 앞서 그 길을 살았던 신앙의 한 선배를 만나볼 것입니다. 첫 번째, 그분이 서야 했던 세상은 멈추지 않는 악의 세력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데 다리오 왕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은 세계 왕조의 총리 대신을 했는데요. 순서대로 보면 바벨론, 그다음에 두 번째 메데, 세 번째 바사 그렇습니다. 그건 성경의 용어고 일반 역사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바빌로니아, 메디아, 페르시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실제 역사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소설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실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 왕조의 유명한 왕들도 우리는 알죠. 다니엘이 총리로 섬겼던. 여러분, 그 바빌로니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또 메디아에는 다리오 왕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까지 뒤에 미래 이야기입니다만 페르시아에는 고레스 왕이 있죠. 고레스 왕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두 번째 메디아의 다리오 왕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이게 6장인데 바로 그 앞장 마지막 절 5장 31절을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요 메대가 바벨론과 싸워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대제국을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6장 1절을 들어와서 이게 이제 메디아가 바빌론을 이기고 난 다음에 전국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 땅이 너무 넓으니까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것도 120명도 너무 많으니까 그 위에 이제 리더로 해가지고 3명의 총리 대신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름
이름은 다로 시작하고 이름은 세자인 사람이 있는데 하나, 둘, 셋. 그렇죠. 다니엘이 그 3명 중에 한 명이었고 역사에 실제로 찾아보면 그 다니엘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메도의 다리오 왕은 대제국들은 보통 2가지 몰살을 시키거나 아니면 흡수 정책 중에 있는데 메도의 다리오 왕은 흡수 포용 정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이 정복했던 인물들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중용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탁월하면 그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러나 메대 출신의 다리오와 함께 이렇게 쭉 전쟁을 하면서 올라왔던 개국 공신들은 이 다니엘이 영 탐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자기들이 정복했던 앞선 제국의 그 바벨론 출신의 관리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다리오와 함께 있었던 이 메대 출신의 관료들은 영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릴 증거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다니엘의 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4절 말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러면 스탑해야죠. 딱 멈춰야죠.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으면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참 쉽지 않구나. 다니엘 때문에 자신들의 출세가 제한이 되고 입지가 좁아진다는 이유들 때문에 이들이 다니엘을 계속해서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미워하도록 사탄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부채질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싹 지나가잖아요. 다니엘을 딱 지나가는데 얼굴만 보기만 해도 밥맛이 없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런 분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얼굴만 보면 밥맛이 없어요. 또 다니엘이 너무 잘해서 국가가 이익을 얻었어요. 뭐 경제정책이든지 이런 걸 잘해가지고 성장률이 이전에는 한 5%였는데 막 20%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확 잘 살게 되었으니 기분 좋아야 되는데 잘 살게 되었는데 영 안 이꼽고 이 다니엘이 더 미워지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악의 세력이 얼마나 집요한가를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들은 메대 제국의 최고위 관료기에 상당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뛰어난 인재들도 사탄의 공격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먼저 이걸 잘 주목해 봐야 돼요.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지. 성경에는 없지만 이 메대의 고위 관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다니엘, 제가 어째 뿜은 줬노? 다니엘을 구이를 생선구이를 해가지고 여러분 딱 밥상에 올려놓고 이 메대의 고위 관료들이 여러분 이제 칼을 들고 이제 난도질을 하는 거죠.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더 마음에 안 드는 건 이런 인간을 중용하고 있는 왕은 더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왕을 모셨는데 글쎄 우리는 멀리하고 다니엘을 가까이 두다니 저 왕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다니엘을 미워하는 마음은 더욱더 정폭되어 갔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그런 자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들을 더 무너뜨리니까. 결국 그들은 파파라치를 고용했습니다. 목사님 그때도 파파라치가 있었나요? 그런 질문은 하지 말고 하여튼 파파라치를 고용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합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다니엘의 습관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사진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뒤 그들이 업무를 꾸몄습니다. 법령을 만들어 다니엘을 올가매자 30일, 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존재에게 기도를 하면 그건 왕을 거부했다.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합니다. 사탄의 집요함을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계속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어떻게까지 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법까지 제정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모략을 꾸밉니다. 다니엘이 도대체 뭐가 잘못한 게 있다고? 사람에게는 충성하고 하나님께 신실했던 이 사람 다니엘, 상을 받아도 아쉬울 판에 도대체 이 무슨 억울한 일이란 말인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살았던 대표 인물을 꼽으라면 다니엘은 빠지지 않습니다. 또 요셉도 떠오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 앞에서 이제 이 상황들, 말씀들을 쭉 열어가면서 우리가 다니엘이 아니지만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모함을 쓰고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다니엘이 아니지만 같은 성도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악한 세상 한가운데서 고통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 악한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을 경험하곤 합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우리도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악한 영이 수시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런 인생의 고통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을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니엘의 이야기를 진짜 내 이야기로 살아내는 길이 그때부터 열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동화 정도로, 소설 정도로, 성경의 이야기 정도로만 슬쩍 지나가고 이게 현실 세계에 있었던 일로 우리가 보지 못하면 현실에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도 악한 세상에서 고통을 당했다. 이 현실을 뚫어지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텝에 이제 우리는 함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세상에서 이 눈물 나는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 약한 것들이 공격하고 기승을 부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먼저 축복하는 것은 다니엘이 승리했듯이 여러분도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악한 세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악한 세상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이 되어서 제가 묵상을 해보았어요.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 한 세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다리오 왕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이렇게 모략을 꾸며서 법령을 만들려고 하니까 왕이 도장 찍지 마세요. 두 번째는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다니엘 파가. 그러나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또 반대 세력과 대처하는 거죠. 세 번째 생각한 건 제가 뭐냐면요. 그동안 하던 기도를 잠시 멈추는 거예요. 법령의 규정이 며칠로 제정되어 있었습니까?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신 10분에게 복이 있을 거예요. 30일로 딱 제정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만 기도를 좀 쉬어요. 하나님한테 미안하다. 그러면 31일부터 그동안에 못했던 것 두 배, 세 배 하면 되지. 그 다음 달부터 여러분 하루 6번씩 기도하고 하루 9번씩 기도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다니엘은 이 세 가지를 선택하지 않고 다니엘은 전혀 다른 것을 선택해요. 다니엘이 선택한 것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왜 윗방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보이는데 지하로 내려가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비거동 열고 창문을 왜 열어? 창문을 닫고 암막 커튼까지 쳐야지 바보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되지. 시간에 변화를 줘야지. 직구만 던지면 되나? 변화구를 던질 줄 알아야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가장 먼저는 조수의 왕의 도장이 꽝꽝꽝 찍힌 것을 알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이 대목을 보고 제가 여기서 멈춰서 마음이 참 많이 짠했어요. 성경은 굳이 이런 사실을 마음 아프게 왜 기록하는지. 그리고는 자기 집에 가서는
왜 윗방에 올라가? 왜 윗방에? 뒷방을 가지? 지하실이 없으면 창고 들어가지. 전에 하던 대로 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은 다니엘의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창문 좀 닫지, 창문 좀. 날씨도 춥고 감기 걸린데. 전에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시간에 좀 변화를 주지. 그러면 파파라치도 인간이기 때문에 화장실 가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잠도 잠깐 자기도 하면 그러면 사진 못 찍는 순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럴 확률이 가능성이 있을 텐데 다니엘은 왜 바보처럼 전에 하던 그대로 했을까?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위에 듣고 계시는 다니엘 어른은 좀 용서해 주세요. 꼭 이렇게 오늘 본문 다니엘처럼 앞뒤가 꽉 막힌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지금 총리 자리가 어떻게 해서 옳은 자리인데 이렇게 쉽게 그 자리를 포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총리 자리를 딱 지켜요. 더 오래. 그러면서 몰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 아닙니까? 그게 더 합리적이고 더 여러분 그게 더 계산적인 거 아닐까요? 굳이 꼭 총리 자리를 이렇게 내려놓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총리 자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에 목숨을 거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들 중에 다니는 직장 그만둬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걸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마음껏 놓고 하지 못하게 막는 어떤 회사의 분위기가 상사가 있으니까 오늘 말씀 듣고 그래 나 신앙생활을 위해서 회사 그만두라고 했다. 절대로 그런 말 아닙니다. 졸다가 깨서 또 이야기만 듣고 또 사표 내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10절의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자막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반대파들이 음모를 꾸며서 법령을 공포했어요. 자기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못된 짓을 벌였어요. 다니엘이 잘못한 것이 있어 이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지는 않죠. 오히려 다니엘은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업무에 빠져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는 드리겠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좀 도와달라는 기도는 드리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보면 이 10절의 말씀은 다니엘의 인생 전체가 다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동안 살아온 세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남은 세월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알지 모르지만 그 남은 세월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살 수 있는 게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타협하고 내가 더 살겠다고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해서 글쎄 뭐 며칠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손대시면 자신의 인생은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정반대로 누가 나를 죽이고 싶다고 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생사의 죽음의 고비 앞에 직면하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그분에게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오래전에 노예의 손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인생이었던 자신. 그런데 구비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고 붙드셔서 바벨론 총리로 세워주시기까지 걸음들. 바벨론이 멸망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어서 메대의 총리로까지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갚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리는 중입니다. 하나님, 저 반대파들이 나를 잡기 위해 법령을 공포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한 번 더 기도를 드립니다.
그동안 나를 수많은 삶의 고비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순간이 혹시 내 삶의 이 땅의 마지막이 되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저는 차고도 넘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다 놔두고 이 어려운 순간, 죽음과도 같은 순간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의 삶과 죽음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 힘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데 그런 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마음이었습니다. 부럽지요,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너무 부럽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도 부럽고 그가 세계의 왕조이어서 총리가 된 것도 사실 부러워요. 그러나 그것보다 저는 여러분 다니엘의 이 마음이 너무 부럽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는지, 죽음의 목전 가운데서 생사를 가르는 죽음의 목전 가운데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간절하게 붙잡고 있었는지, 그 신앙의 비밀이 너무 부럽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비밀이. 여러분, 가진 게 별로 없을 때 잃는 거와 가진 게 많이 있을 때 잃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가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때의 노예 소년 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죠. 몸뚱아리 하나만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좋은 집이 있었습니다. 100평, 1000평 별로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일부도 1000평 하니까 별로 안 놀라더라고. 10,000평. 집 안에 여러분 비행기장, 헬기장도 막 있고 막. 은행 통장이 100개예요. 10억씩 들어가 있는 게 100개 있다고. 안 가져봐가지고 우리 계산도 안 돼. 하여튼 뭐 노후연금 이런 것들 빵빵하게 준비가 돼 있고, 무엇보다 그동안 풍성한 자녀들로 인하여 명문일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 모든 걸 잃는 거예요. 나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일가 역시 멸문지하를 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 그 답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나도 열심히 공부 안 한 거 아니고, 다니엘 나도 열심히 일 안 한 거 아니지만 그것조차도 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지혜, 일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사랑받으며 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이 마음을 간직했더니 다니엘은 이 억울하고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담대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문 다니엘의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억울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예상되어지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망이죠. 원망.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싫습니까? 이러실 거면 차라리 여기 오기 전에 그냥 내 인생 끝내지. 나를 뭐 하려고 메대의 총리를 삼았습니까? 이럴 거면. 이런 원망과 불평이 사실은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깨닫는 건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또 누군지 이 정직한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놀라운 세상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활짝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 수용소에 감금되었다가 구출을 되었던 분 중에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유대인이시고 정신과 의사이시고 정신 분석학 이렇게 심리 쪽의 전문가이십니다. 이분이 유대인 수용소에서 구출된 뒤에 몇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한 부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참 귀한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빅 프랭클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되어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지냈던 동료가 오늘 아침에 번호가 불려서 가스실로 가서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언제 그러니까 내 차례가 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번호로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여러분 어떤 순서상으로 1년 번호를 따라서 부르지 않아요. 나치 군인이 들어와서 자기가 그냥 번호를 이렇게 딱딱 부르면 번호가 불린 사람은 가스실로 가서 그냥 죽었던 시절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매일 엄습했습니다. 절망적인 두려움, 그 절망적인 두려움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내일 아침 내가 가스실에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안고 밤에 잠을 청해야 했던 수용소에서의 매일 밤. 그래서 수용소 내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죽은 자처럼 살았습니다. 절망의 그림자,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강하게 음습했는지 많은 유대인들이 거의 죽은 상태로 살았어요. 관련 사진 하나 보여 가장 그래도 깨끗한 사진을 보여드려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포로들의 사진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감정과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서 그런 감정들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빅터 프랭클은 이런 환경에 자기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설사 내가 가스실에서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죽음의 공포에 지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하는 건 나의 자유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최후의 이 존엄,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내가 확보하는 것들을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깨어진 유리조각 하나를 구해가지고 그걸 감춰놓고 매일 아침마다 면도를 했습니다. 얼굴을 깨끗이 닦으면서 내가 인간이야, 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그렇게 매일 아침 본인이 붙잡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깨어진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하게 되니까 상처도 나고 피도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매일 반복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이 수용소에서 나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겠다는 자기만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환경을 뛰어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던 그가 깨달은 게 있는데 독일의 나치가 자신의 몸은 수용소에 감금할 수 있지만 희망을 향한 자신의 삶의 태도만큼은 빼앗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니까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얼굴에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강한 확신들이 프랭클의 글을 보면 있기에 나치 군인들이 프랭클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피하고 옆에 있는 사람 번호를 불러서 가스실로 가고 그랬다고 하는 것들을 그를 통해 보게 돼요. 그 희망의 태도를 자기가 놓지 않고 뺏기지 않았더니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 자막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막을 한번 보세요.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희망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사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포로 수용소의 빅터 프랭클처럼 좋은 쪽을, 선한 쪽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며 우리가 꿈꾸는 것은 상황을, 환경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나 살아보면 그럴 수 있는 순간보다 그렇지 못한 순간이 훨씬 많아요. 그게 인생살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상황에 대한 태도입니다.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원망의 반응을 할 것이냐, 감사의 반응을 할 것이냐, 절망의 반응을 할 것이냐, 희망의 반응을 할 것이냐,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본문의 다니엘처럼, 빅터 프랭클처럼 감사와 희망의 선택과 반응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